오늘 말씀은 이제 송파구에서의 첫 예배입니다.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송파구 가락동이라고 하는 이 낯선 동네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지리를 익히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쪽 길로 나가야 되나 저쪽 길로 나가야 되나 해가지고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감이 잡혀가지고 여기가 로데오 거리라는 데구나. 그리고 3P는 여기에서 7분밖에 안 걸리지도 않고 가락동 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쇼츠를 만들든지 영상을 만들든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락동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가락동 시장이 생각이 나죠. 그 제목으로다가 제가 가락동 하면 강동 성서춘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락동 하니까 시장만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당을 보러 이제 인터넷에 떠 있을 때 이제 정보센터에 우리 형제님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봤을 때 그림만 보고 가락동 시장 골목골목 막 이런 곳만 연상이 돼가지고 제가 진짜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가냐.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괜찮구나. 지금까지 봤던 장소 중에서는 최고로 낫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했으면 하남시 감북동 공장지대로 갈 뻔했고, 또 감일동 빌딩이 많지만 나가지 않는 그 사무실이 그 상가가 가득한 곳으로 갈 뻔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세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계룡역에서 12분 거리지만 이곳에 올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옆에 공원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공원에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은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 많아요, 그곳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3월 15일에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르단강을 건너는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불가능의 강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믿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에는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통해 역사하신 은혜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요르단 한가운데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떠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을 지나서 이곳 가락동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곧바로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아마도 이야기가 성장 이야기, 우리가 더 잘 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를 기대하고 더 큰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눈에 보이는 열매를 기대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을 거쳐 4장을 거쳐 5장까지 오다 보니까 5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새롭습니다.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지금 가나안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다면 그들이 마음이 녹았을 때 그때가 바로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대적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멈출 때가 아니라 전진할 때입니다. 준비할 때가 아니라 공격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내면을 다루십니다. 자, 여기 저 PPT 하나만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가락동 시대의 출발선에서 만난 역설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전진할 때다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 멈춰라 할 때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질서, 곧 거룩함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하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비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싸움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먼저 점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르단을 건너왔으니까 뭔가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길갈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기서 길갈이라는 말이 나와요. 길갈은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어근에서 갈랄에서 나왔어요. 갈랄. 이 뜻은 뭐냐면 굴리다, 굴려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버렸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의 뜻은 굴려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치욕을 그들에게서 굴려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치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노예, 종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들은 종으로 살았던 어떤 기질들, 종으로 살았던 흔적들이 광야에서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그립다,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그립다, 차라리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때가 다 벗겨진 거죠. 그 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굴려버렸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를 떠도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갈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에요. 길갈은 하나님이 정체성을 다시 선언하시는 자리입니다. 길갈은 무엇입니까? 과거가 끊어지는 자리,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렬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광야 세대에서 약속의 땅 세대로 넘어가는 지점이 뭐냐?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마을입니다. 길갈은 영적인 의미에서 리셋하는 자리예요. 리셋하는 자리.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렬되는 자리입니다. 과거가 끊어지고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셋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많이 썼습니까? 코로나 때 많이 썼죠. 코로나 때 모든 것이 리셋됐어요. 그래서 강의장에서만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리셋돼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된다는 것이 리셋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던 사람이 바로 리부팅, 리셋이라는 책을 쓴 김미경 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미리 그것을 감지하고 직원들을 하나도 이제 아웃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가면서 온라인 세대의 강의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참 명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갈은 어떤 자리냐면은
리셋하는 자리예요. 자, 우리가 성내동에서 있었습니다. 성내동에서 우리 리셋합시다 하는데 리셋이 됩니까? 안 되죠.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소가 바뀌고 또 예배 환경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리셋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이종선 사모님이 올라오시면서 3층까지 올라오시면서 예배당 빨리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르내리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배당 빨리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가는 것,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리셋하니까 드는 거예요. 리셋. 우리 환경이나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고달픔, 병약함, 또 실패, 좌절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때냐면 바로 리셋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오늘 길갈의 의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 리셋을 위한 세 가지 진단 기둥이 있어요. 뭐냐면 할례, 오늘 말씀에,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만나와 군대 대장, 이 세 스토리가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영적 기초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기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길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두르지 말라. 먼저 너희를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락동 시대를 여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영적 원리,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할례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은 정체성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 회복. 길갈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를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길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전쟁 준비를 해라. 그들의 마음이 녹았으니까 전쟁 준비를 하라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남자의 몸에 표시를 남기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표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할례 의식이. 할례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드러나는 표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태어난 세대가 있죠. 이 태어난 세대는 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가 없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단순히 의식을 안 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흐려진 상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표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의 문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증거, 이것을 남긴다는 거죠. 몸에. 이스라엘은 이미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 놀라운 기적을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흐려져 있는 거죠. 정체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그들의 정체성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전에 길갈에서 먼저 정체성을 다시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통이 있는데 3일째가 최고의 통증이 있는 때입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보면은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갑자기 가나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싸움보다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육체를 베어내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끊어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옛 삶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버렸노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끊어내리십니다. 종의 정체성을 끊어내십니다. 광야의 불순종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정체성 의식을 갖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체성부터 똑바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은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죠. 장소가 바뀌면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고, 환경이 바뀌면 사역이 확장될 것 같고, 조건이 좋아지면 열매가 나타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이냐 아니냐가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인 겁니다. 누구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흐려지면 방향이 흔들립니다. 방향이 흔들리면 사명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길갈에서 멈추게 하시고 먼저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신발끈을 다시 맨다는 타이틀로 정체성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동 성서 침례교의 정체성, 그 도표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분명한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구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리 위에 서 있는 교회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훈련된 제자를 키우는 교회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가장 바른 태도로 드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섯째, 지역을 섬기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일곱째, 우리는 세상적 문화와 구별된 성경 중심의 문화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연주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발끈을 다시 맵니다. 흩어진 마음을 묶고 그리고 흔들린
중심을 바로 세우고 사명을 향해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단순한 어떤 시장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드는 그런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이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정체성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맡기십니다. 정체성이 바로 설 때 사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길가리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구원의 확신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리셋하는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할례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죠.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회복시킨 후에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의 근거를 다시 붙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심판하실 때 한 가지 기준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임방에 발라진 집은 심판을 넘어갔죠.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장자가 산 이유가 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때문도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나는 왜 살아났는가?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까? 이미 출애굽 때 경험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지나간 사건인데 왜 다시 하시게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땅에서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 위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위에 세워진 그 기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출발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근거는 바뀐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구원의 은혜는 평생을 가도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고3 때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대학교 뚝 들어가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병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오늘 날씨 좋네. 오늘 쉬는 날인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어떤 분을 찾아가는데 우리 교회 자매님의 아버님이었어요. 병원을 가는데 진짜 그 위험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말 붙이기도 어려운 사람이라 가서 기도만 해주고 나왔습니다. 저 사람도 무서워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으죠? 소심형, A형 소심형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길게 했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퇴원도 안 했는데 병원에서 외출증 끊어가지고
예배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건 뭐 저도 그렇고 또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의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더 이상 감격이 아니라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유월절을 지켜라. 구원을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말라. 유월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현재를 붙드는 거예요. 현재. 나는 지금도 그 피로 살아간다.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상황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무너집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감정에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확신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근거가,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십자가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표를 띄워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려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도표 하나 띄워주세요. 네. 내 신앙의 확신은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나 자신입니까? 흔들리는 거죠. 견고한 신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 뭘 확신해요?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시스템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건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복음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누구입니까?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가 그렇게 될 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겁니다. 헌신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리저리 쓸고 닦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참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이구나. 아주 정말 저는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아니죠. 헌신이 부담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이 되는 거예요. 자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붙들어야 되고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지만 나는 예수님의 귀중한 피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이것을 더 확신 있고 확신 있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돼요. 글없는 책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구원, 이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막 내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살아납니다. 아주 우리의 피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피가 활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친 것이 있어요. 만나가 그쳐졌습니다. 만나가 그쳐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셨고, 이어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시키십니다. 5장을 보면은 유월절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기록되는데, 만나가 그쳤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 다음에 11절,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땅의 소산을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공급이었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오자 그 방식이 이제 바뀝니다. 이제는 땅의 소산을 먹어요.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합니다. 공급의 방식이 바뀐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급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공급의 주인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급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방법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도 달라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방식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급받는가가 아니라 누가 공급하시는가입니다.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재정과 노력과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가나잔치에서 비어진 물동이에 물을 채워도 그것을 좋은 포도즙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요. 첫째 배운 것이 뭐냐면 겸손을 배웠어요. 겸손하게 살아가자.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에 같지 않고요. 이번에는 주님이 옆에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어요. 인도하심. 그리고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5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깊은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자기와 마주 서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갑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 앞에 갑니다.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우리 편이냐? 물어본 거죠. 우리 편이냐? 대적들 편이냐? 그러니까 칼을 빼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지금 주의 군대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군대대장이 파견되어서 나왔어요. 여호수아는 보자마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이거부터 누구 편이냐부터 묻잖아요. 누구 편이냐? 그러자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이 대답은요, 충격적인 대답인 거예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 네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편, 네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무서운 게요, 성도들끼리 다툴 때예요. A라는 성도가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라고 하면은 이 편 들어줘야 되잖아요. 또 B라는 성도가 와서 막 뭐라고 그러면 또 B라는 성도를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성도가 B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내 편이야. 이런 B라는 성도가 또 토라져 가지고 오해를 하고 가서 목사님 정말 A 편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삐져가지고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 있을 때 절대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예, 목양실 옆에 상담실이 있으니까 상담실만 들어가시고, 예,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 예, 저에게 오지 마세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말이죠. 교회도 말이죠, 이게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네 편 내 편, A집사 편, B집사 편,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냐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다. 나는 주의 군대대장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야 하는 분입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죠.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시켜 놓고 시작된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길갈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는가. 예,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예.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우리 계획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계획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락동에 와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러 가시는 분 계시죠? 외식하러 가시는 분 가시면 복음 전도지 가지고 가세요. 나올 때 주세요. 거기에 우리 아직 그 라벨지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그 주소가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가락동에는 가락동 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락동에는 강동 성서 침례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여기 송파구가 옛날에 강동구였대요.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강동구가 온 거예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의 이 프레임워크는 중심이 바로 서야 사명이 돌아간다는 거죠. 뭡니까? 정체성, 할례 받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또 유월절, 확신입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중심성,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승리와 그리고 사명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멈춘 게 아니에요.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갈의 정렬 없이는 여리고의 기적은 없습니다. 길갈의 정렬,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스템, 정체성, 확신, 중심성, 이 세 가지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골짜기에 가면 골짜기에서 만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가락동에 왔으니 이곳의 사람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또 확신, 중심성을 가지고 이제 신발끈을 다시 메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체성, 확신, 중심성을 가지고 이곳에서 길갈이 센터가 되어 길갈의 의미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